구원자인 여호와가 그 메시아시다 두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정말 귀한 책이다. 저는 이렇게 이사야가 귀한 책인 줄 정말 과거에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중요하고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을 품고 있었는가. 저도 이사야 강의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야 대단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사야서 이 다른 데도 나오지만 이사야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벌써 이사야가 BC 740년에서 680년 어간에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자기 선언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나온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부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벌써 한 800년 정도 이렇게 차이 나는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시 알파 오메가고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냥 한눈으로 다 역사를 주관하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구원자가 대체 누구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자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그건 구속자라는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자. 그래서 이 구속자라는 개념도 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하는 것 가운데 얘기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선언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느냐 이제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9장을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6절.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데 구원자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요. 두 번째 내 구속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전능자라. 전능자인 줄 알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인데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 하나 더 얘기하면 창조자까지 얘기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창조자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닌데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선언하는데 그분이 곧 메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메시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누구다 하고는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이 구원자인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하고 똑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다음에 구원자로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교회사 가운데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의 아들을 뭐요? 메시아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과 메시아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 자고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항상 둘로 개념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실 성령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게 되겠다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메시아이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세 분 하나님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세 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때는 세 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네, 그렇게 경험해요. 여러분 방언 통역을 해보시면은요,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몇 가지가 나온 게 뭐냐면은 크게 두 번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뭘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방언 통변을 해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내 영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내 영이 기도하는 거. 진짜 그 고린도서 14장처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리라 하는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찬찬히 그 방언 통변을 들어보게 되면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방언 통변을 해보면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방언 통변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초등학교 가면은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네요. 교회 학교 가면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죠. 장로들을 기도시키면 여호와 뭐 이래요. 지금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네? 신약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이라도 나오냐고요. 뭔 여호와예요 지금? 네?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 또는 주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 여호와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랄 때 그 여호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여호와의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언 통변하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방언 통변에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와. 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아무개야 너가 슬퍼하는 거 내가 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 통변을 하게 될 때 그때 가끔가다 뭐냐면 너희 여호와께서 너를 아신다 이런 말도 나와요. 누가 너를 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그 지금 방언 그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 통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체 누구라는 것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 통변에 보면 신비한 일입니다. 희한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내시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진 지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을 숨겨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도할 때는 아버지 또는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보편적으로 우리 생각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지금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의 대상, 우리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세 분 하나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세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독교 사회는 거의 금원처럼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 보니까 천국에서도 몇 번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삼일체 하나님 주장하는 사람들에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응?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나? 그럼 그 당신이 말하는 삼일체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고
만세국까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네? 그런데 만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느냐? 성령은 하나님 영이니까 빼놓고 성부와 성자가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이 나오냐고요. 단 한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단 한 사람이 성부와 성자를 같이 믿었냐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다 지옥 갈게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는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갔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냈다 이거예요. 항상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메시아를 구원자로, 이것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아버지가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확한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본질적인 하나님이 어디서 말하고 있느냐?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냐? 나만 구원자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볼까요? 이사야 43장 11절 12절까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신약의 관점을 보면은 나 외에 내 아들이 있다. 구원자, 내 아들 예수, 내 아들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요? 나 외에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려주어 전해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10절 보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도 없었고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다 따로따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나 말고도 참신이 있다, 내 아들 예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면요 이 구절을 반드시 됩니다.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을 여호와 증인은 생명처럼 붙드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여호와 증인들이 봐라, 나의 증인으로 12절까지 해가지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호와의 증인이라. 여호와만 구원자다. 여호와 이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걸 증언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이 생명처럼 붙드는 구절입니다. 그럼 그게 틀렸을까요?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여호와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가 메시아로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했어요. 계속 성경에 보면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낸다고. 이런 메시아는 350가지 이상의 이런 것이 이룰 메시아를 보낸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나중에 신약에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가 아들로 와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이 설교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당연히 옛날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했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일 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인간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어요. 부활 후에서 비로소 알았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참나마도 하고 죽여버렸고, 사탄 마귀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이면 죽일 수 있지라고 죽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할 걸 모르고 죽여버린 거죠. 인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참남하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이 나중에 부활로 말미암아 또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마귀도 몰라요. 마귀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귀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어땠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나님과 메시아는 다른 존재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준다 하니까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얘기하는데 나 외에 구원자 없다고 그랬는데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보니까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구원자가 메시아. 곧 하나님이 구원자고 구원자가 메시아 아니야. 하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얘기해 주느냐? 이사야가 얘기해 준다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줘요. 어느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비슷하게는 나오죠. 그러나 확실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최초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너무나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 이사야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어떤 분이다 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공부를 할 때 이사야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육신을 계실 때 7가지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생명의 떡, 있잖아요. 나는 누구다 그 말씀했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또 나는 누구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떡 살아있는 자다. 그다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7가지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다가 지난 시간에 까먹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인데, 그럼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데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끔씩 나오지만, 그러나 이사야서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유를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나는 누구다라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하는데 총 20번의 29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29절에 나오는데 총 1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요? 15가지 정도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랑 똑같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면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곧 메시아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말을 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요, 자, 이사야 41장 4절을 봅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는데요. 이사야서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겠죠? 1장부터 몇 장?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처럼 한 파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그 다음에 회복과 그 실제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성경처럼 40장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리요한의 그 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메시아에 관한 그 이야기들이 40장부터
66장까지 중점적으로 65, 66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오고 지옥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신약 성경하고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40장에는 안 나와요. 아니 1장부터 39장에는 안 나와. 나는 누구다는 게 언제 나오냐면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다가는 두 번째 해당되는 이 부분에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벌써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라 한다면 40장부터 60장까지는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여호와가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한다고 있다면은 곧 메시아가 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자 이사야 41장부터 나갑시다. 중요한 구절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것이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어서 여호와가 구원자고 여호와가 구속주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구속주가로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맞춰봄으로써 아하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의 결론을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오늘 하다가 못되면 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만 나와요. 나는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 말고 아시겠죠?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이사야란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신앙 고백하는 것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는 누구다는 건 틀린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과대 포장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좀 높이기 위하여 좀 과대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과장된 표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내가 모르는데 잘못 알고도 얘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기를 잘못 알고 나는 누구다 말할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가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을까? 히스기야 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3자가 하나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자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1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틀려요 안 틀려? 맞죠? 천국에 가면 그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만 유일한 분이세요. 히스기야도 만약에 삼일째 하나님 안 믿었다면 지옥 간다면 히스기야도 지옥 가야 됩니다. 네? 히스기야가 거짓말한 거예요. 오히 유일한 하나님이요 세 분 하나님이지. 그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한 분으로 계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이자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오셨고 그리고 가셔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을 유효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제대로 진리 가운데 이루어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하만국의 이 땅의 모든 왕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여호와여 눈을 뜨시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땅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사내들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2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시편 106편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크게 욥기서에는 그냥 전능자로 나오고요 하나님을 대부분은 창조주와 구속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구원자냐? 구약시대에 누가 구원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여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와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무엇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홍해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네? 구원하신 분이 누구요? 여호와신데 여호와가 구원자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애굽에서 구출한 분 또 21절 있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자, 홍해에서 또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원래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러나 신약에는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구원자겠죠. 너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구원하러 내가 인자가 온 것은 그 많은 그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기 위한 영생을 받아서 구원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대적에게서. 구약에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대부분 한마디요. 대적에게서 구원합니다. 대적. 그 대적은 세상 제국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마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대적에게서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 악은 원래 악한 자란 말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대적이란 말도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보내리니 갑자기 생각이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도 말한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죄, 그 다음에 사탄 마귀, 그 다음에 음부, 그 다음에 사망 이런 것을 구출하는 개념으로 신앙은 좀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대부분 대적에 의해서 구출되는 거예요. 그 대적이 다 누구예요?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이 구출하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네. 지금 그 하나님 자기 선을 얘기하는데 주요 다시 넘어갑니다. 이사야 41장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거 얘기하다가 구원하신 하나님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제3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 버텨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거짓말을 버텨보면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을 버틸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알렐루야.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은 좀 높여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버텨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님은 절대 버틸 수도 없고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 팩트를 얘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냐? 이사야 41장 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도 나니 내가 곧 그니라. 여기엔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기 선언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다.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요. 이 두 가지. 총 15가지 표현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는 말 어디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원문은 내가 그니라 그거예요. 내가 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실은 그자는 말은 그자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다 이거예요. 나는 모든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나만 스스로 있고, 근데 이 비동사라는 것을 뭐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뒤에 보어가 나오면 뭐뭐이다예요. 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뒤에 보어가 안 나오면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해석하면 우리 개혁성경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을 하고, 이다라고 번역하면은 나는 나라고 하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나라. 그래서 표준 세미어 번역은 나는 나라고 하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내가 그니라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니라는 것은 나는 자존자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된다. 네가 병들었느냐,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할렐루야. 네가 배고프냐, 나는 너에게 음식을 먹여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그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것입니다. 이것이 42장 8절을 하는 것을 읽어보죠. 나는 여호와라. 또 볼까요? 나는 여호와라 하는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야.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내 이름을 말하는 거야. 나는 정병진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나는 정병진이다. 그런데요, 나는 누구다라고 정병진이라고 그랬을 때 정병진하고 관련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남들이 정병진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고 아는 사람에게 한 얘기입니다. 네? 나는 정병진이다 그러면은요, 아 그분은 꼭 이렇게 행하신 분,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나는 여호와라고 할 때 나는 여호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창조주도 되고 여기에 뭐 안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43장 넘어가 볼까요? 43장 8절, 3절을 먼저 볼까요? 4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기는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도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또 나는 하나님이다. 거기다 하나 더 네 번째 추가해. 다섯 번째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나는 내 구원자다. 6가지가 나왔습니다. 6가지가 이제 6가지 총 15 정도 나오는데 6가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이 나오죠. 11절 있습니다.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도 구원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구원자는 좀 더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봅니다.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라. 세 가지가 더 나왔어요. 나는 뭐요? 거룩한 존재, 거룩한 자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주다.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하는 가장 십계명에 보면 창조주요 구속자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창조주다. 그 다음에 왕이다. 신약에서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여기 너희 왕이 이스라엘 왕이죠. 네?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구약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 존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5장 넘어갑니다. 45장 6절 5절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다. 이게 나는 여호와라 또 나오죠. 6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어요.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어요. 자, 구약에 나는 여호와인데 다른 이가 없대요. 예수님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인간 예수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존재했지만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밖에 다른 신이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로 오신 것을 여호와 증인은 안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어요. 100% 지옥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고. 못 보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 이런 표현이요 45장 6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절 51장 15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까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43장 3절 12절 45장 22절 46장 9절입니다. 4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장 9절. 첫째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신적 존재에 대한 이름, 이것을 여호와라고 했고요.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나 같은 이 아들 예수가 있느니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이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나 같은 이가 또 있어야 되는, 이거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예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표현한 것이 100%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요. 이사야서만 나옵니다. 이런 나밖에 다른 게 없다는 것이 이사야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사야 중점적으로 나오고 다른 데도 가끔씩 나와요. 신명기도 한번 나오고요. 호세아서도 한번 나와요. 호세아서. 자,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 말이 호세아서가 나옵니다.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몇 장이죠? 좀 이따가 저 살펴보도록 하고, 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건 신명기 한번 나오고 다른 데서 몇 번 나오고요. 전부 다 이사야 41장에서 48장 사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 하나님이라고 나는 누구다라는,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43장 넘어갑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그 사제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쓰는데요. 나는 너의 허물, 너의 죄를, 너의 죄가들을 도말한다는 말은 지운다는 말입니다. 지워버린다. 지워버리는 자요.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할 자다.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생각하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구약에는 내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독특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곧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응? 예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그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는 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다라는 표현이 좀 이따 나오는데 거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계속 이렇게 막 계속 연결되니까. 자, 첫 번째는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이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자, 네 번째입니다. 41장 4절로 갑니다. 41장 4절. 여기 아까 읽었으니까 똑같은 표현이다면 44장으로 갑시다. 44장 6절. 4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나는 왕이다, 나는 구원자다 말을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나는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 왕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원하러 누가 왔었어요? 나는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은, 나는 그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기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이사야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딱 써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하나님 예수님 딱 2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제가요 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예수 얘기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얘기하거든요. 이상하네. 주 하나님이 나를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얘기하는가? 저는 그것이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적용하기가.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실 때 이스라엘에서 여호와를 낳았더니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는 다시 뭐라고 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한 거예요. 그분이 같은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 나는 예수님은 좀 하나님보다 좀 덜 떨어진 분, 약간 인간으로 왔으니까 약간 좀 부족한 이런 분이 아닌가. 두 분으로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은 신학에서는 배울 때는 능력과 권세와 그 다음에 부와 지혜와 권능이 동일하다 이렇게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성부와 성자는 이 다섯 가지가 동일하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는 역시 아들은 지혜가 좀 떨어지는구나 아버지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인식한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이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아들은 좀 그보다 못해서 그 권한에 복종하시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한 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늘 합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시찰하기 위하여 평민의 복장을 하고 일반 그 양반의 모습을 하고 갓을 쓰고 와 있을 때 대화를 나눠보니까 왕 같아 느낌이. 혹시 당신 왕이요? 왕 아니요? 그랬을 때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말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는 지금 온 목적이 왕으로 온 게 아니니까 이 백성의 애환이 뭔지 서민의 애환이 뭔지 오려고 일반 사람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들로서 이 땅에 아들로서 왔을 때는 죽으러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해. 근데 신학교에서는 아니에요. 능력과 부와 권세와 지혜와 영광이 동일하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학교 가면 얼마나 이게 재밌는지 말은 같다고 해놓고는 실제는 아닌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을 만나보세요. 방금 제가 인용한 구절을 반드시 인용합니다. 봐라. 아들이 그렇다고 했지 않냐. 골로새 1장 가면은 처음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 가지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딱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이 써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하나님과 다른 존재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절대 여호와하고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끝까지 다른 존재로 보려고 그래요. 많은 여호와 증인 이단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잘 이해해 보세요. 누가 이단인 거예요? 잘 이해해 보시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단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 삐뚤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네 번째 하나님이 자기 선언을 했는데요. 이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지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서만 나오는 표현인데 다른 데서는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예수님이 여호와심을 금방 알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넘어갑니다. 43장 3절. 여기는 거룩한 자라고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다. 자, 이사야 43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거룩한 자.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귀신이 말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들이 신약에 보면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보고 거룩한 자라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 구별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말, 깨끗하다, 구별되었다는 말을 두 가지 합치면 거룩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도 거룩한 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성탄의 밤을 거룩한 밤이라고 합니까? 죄가 없는 깨끗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스러운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그래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볼까요? 마리아에게 천사도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성경을 한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단에 안 빠집니다. 잘못 알게 되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확히 성경을 알면.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에 많이 빠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 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다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여호와다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하나님이다 것은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허물을 도말하는 자, 죄악을 없이 하는 자, 그 예수님 당연한 얘기고요. 나는 처음에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 쭉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다른 데 조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읽었는데 이것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런 의미라고 똑같습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게 6번째고, 7번째 나는 창조주다 합니다. 창조주다. 자, 이사야 44장을 넘어갑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또 창조주입니다. 7번째 나는 창조주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함 없이 땅을 펼쳤고. 여기 보세요. 나는 만물을 어떻게 해요? 지은 만든 여호와예요. 창조하신 분인데 홀로 하늘을 지었고 홀로 땅을 펼쳤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요. 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지은 게 아닙니다. 홀로 지었습니다. 홀로. 네.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죠. 43장 15절. 4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고 없애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이제
아홉 번째인데요. 나는 왕이다 이런 것인데 그 왕이다라는 것은 오늘 45장 15절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인데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죠. 창조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창조주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근본이라는 말은 원문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나는 창조주로서 일을 시작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창조주예요. 자, 골로새서 1장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 1장 16절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 그분 안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분은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인데 이분이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요한복음 1장 한 구절만 더 읽고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예수님이 지은 거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는 나는 구원자다. 그래서 아까 많이 했죠. 43장 3절 11절 쭉 나는 구원자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43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43장 11절 한 번 더 읽고요.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45장 21절 볼까요? 여기도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4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란 말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다. 여호와가 구원을 베푼다는 말이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을 베푼다. 나는 뭐요? 나는 예수라. 이것이 한 구절이 딱 나온 구절이에요. 이게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나스에 보면 그런 구절이 한 구절 더 나옵니다. 근데 자우지가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구원을 베푸는 예수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볼 것인데 나는 구속자다. 구속자다. 이거 구속자라는 말은 이제 좀 한 30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표현만 봅시다. 구속자라는 말은 속량한다. 죄값을 돈 주고 사서 속량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49장 26절. 49장 26절. 오늘 이것까지 끝내야 되니까요.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서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구속자다. 그 다음에 야곱의 전능자다. 이 전능자라는 말이 60장 16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구속자도 되시고 그 다음에 12번째 전능자도 됩니다. 13번째는 나는 그다. 아까 했어 41장 4절 또는 48장 12절에 나는 그다 라고 해요. 나는 그다라는 말이 나는 만세 전부터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나는 그다. 이 나는 그다라는 말을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8장에 3번 나옵니다. 3번. 여호와라는 말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분이 이게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8장 17절에 나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자다. 인도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48장 17절에 보면 인도자다. 여러분 신약의 인도자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고 생명의 꼴을 얻을 자가 없고 내가 인도자예요.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인도자니까. 아시겠죠? 예수님도 인도자라 그런 말을 나오죠. 그 다음에 45장 21절은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할 때 공의로 심판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듯이 한 15가지가 표현을 다 봤습니다. 이게 읽어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 라고 표현한 것을 통틀어서 딱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분이 곧 메시아인데 메시아 곧 예수라는 것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홀로 계셨어요. 다른 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구속주입니다. 그분이 죄를 도말하는 자,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공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걸 보니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나 구원하세요. 자기나 구원하세요. 못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주로 영원히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